보십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9절로 25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9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25절까지 아니면 조금 좀 더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환난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런 제목인데 환난과 축복은 정반대인 것 같은데 솔로몬이 환난 그건 곧 이제 우리의 환난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이 환난을 당했다 그러면 아이고 솔로몬 환난 당했구나가 아니고 솔로몬의 환난이 나의 환난이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환난과 하나님의 축복 솔로몬에게 주신 그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것일까요? 솔로몬이 환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부터 떠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마음이 떠났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근데 여기 진노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한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그래요.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 텐데 네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면 그때로부터는 솔로몬은 살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볼 때는 다 길같이 보이고 복을 받을 것 같이 보이고 좋은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 다 함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잡히고 그물에 걸리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지혜가 있고 솔로몬처럼 부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 수고해서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모든 게 탄탄하게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너무나 위태한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떠났으면 솔로몬은 예배를 안 드렸을까?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도 떠난 것인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주변 나라들에게 그 나라들과 친밀하게 이런 그 집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이제 상위 나라가 되고 이렇게 장인 나라가 되면 서로가 전쟁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결혼을 하는데 이게 정략 결혼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은 특별히 애굽 공주를 데리고 와서 그 애굽 공주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솔로몬이 아주 쓴물을 마시게 돼요. 그 애굽이 그러면 솔로몬에게 딸을 줬으면 그 상위 나라고 이제 장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애국으로 인하여 솔로몬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런 얄팍한 계산, 생각, 그것이 정말 오히려 더 아주 쓴물을 있는 대로 들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꿈으로 그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경고하시는구나.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2번이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 일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게 뭐였냐면 솔로몬이 다른 신을 따른 거죠. 그 참 불교도 참 그 오묘하고 깊어. 이거 조금 좀 알아볼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걸음걸음 그렇게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요. 주님만 섬기라.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아닌, 왜냐면 그 공주들이 우리나라 법도는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종교법은 이래요. 하면서 자기가 겪은 그 우상의 역사,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솔깃하게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며느리가 그 무당집 딸이 며느리로 온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 시어머니는 집사님으로 아주 주님밖에 몰라. 정말 환난과 연단을 많이 겪으신 분인데 그냥 앉아도 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모하고 막 정말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어느 날 그렇게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무당의 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며느리가 수시로 자기 어머니가 말하는 그 무당의 전교회를 와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엄마 그러는데요. 5월 6월 달에는요 뭐 잘 안 될 거래요.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이렇게 하면서 5월 6월 달 되면 막 긴장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안 되네.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주의종한테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정신 차리셔. 집사님 정신 차리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게 자기가 말한 게 안 맞으면 친정에 가서 며칠 있다 와. 그동안 뭐 했을까요? 굿하죠. 굿하고 와요. 그러면 그 남편한테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냥 떡값하고 뭐하고만 이렇게 내놓으래. 그럼 남편이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럼 그것이
자기 엄마한테도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가서 굿하고 와. 수시로 가서 굿하고 와. 여러분, 이 이렇게 영의 역사가 서로 부딪히는데 이것이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진짜 있었고, 근데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여자들이 그냥 시집 온 게 아니라 우상을 다 가지고 와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그 여자들이 경쟁 상대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냥 눈웃음을 치면서 솔로몬 마음을 사는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이제 그 여자들한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여자들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에게 그래요.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근데 너 더 이상 왕 못할 거야. 그래요. 뺏어서 신하에게 준대요. 다른 나라에 주는 것도 아니야. 속 훌떡 뒤집어지게. 왜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자기의 신하로 삼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신하, 솔로몬이 사랑하고 이뻐하는 신하가 마음이 훌떡 바뀌어가지고 솔로몬 말 안 들어. 그리고 그 나라를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솔로몬이 정치를 못해서도 아니고 경제를 망가뜨려서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 뺏겨버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우리의 기쁨이 되었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었던 것이 나에게 제일 큰 쓴물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뺏겨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 아버지를 위해서 너의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자고 아들 손에서 뺏겠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뺏지 않고 그 한 지파만 주겠대. 그게 무슨 족장인가? 한 지파만 주고 나머지는 몽땅 다 내 부하에 있는 네 부하, 네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돌이켜 회개하라. 돌이켜 회개하면 주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너 돌이켜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꿈으로든지 말씀으로든지 하실 때는 돌이켜. 지금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너 지금 돌이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에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닷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이 가서 전쟁을 하면서 아주 에돔 사람을 싸그리 죽이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을 거기 머물면서 에돔 남자를 다 죽이는데 그때 하닷 이 왕손이에요. 왕손. 근데 이 왕의 자손인데 이 하닷이 그 왕의 신하가 몰래 숨겨서 작은 아이라 그랬어요. 작은 아이. 근데 이 하닷을 숨겨서 애굽으로 가요. 그 애굽에서 이 아이를 아주 바로 왕이 귀하게 키워요. 살펴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중심을 할 때 하닷은 그런 어디도 자기가 반역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돼요. 하닷은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하닷은 솔로몬의 큰 그 고통거리가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주변에 별로 문제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돌이켜서 떠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긴 여행을 간 그 여행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항상 힘들었던 것은 신발 속에 모래가 들어온 그 작은 모래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막을 지나는데 다 모래죠. 그런데 그게 내 신발 안에 몇 개의 그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아주 불편한 거 털어내도 그게 이제 또 쏟더라고 이래서 아주 힘든 거. 그처럼 모래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신발 안에 들어오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티끌이 한번 바닥에 쌓여있어도 괜찮은데 이 티끌 하나가 내 눈 안에 들어오면 힘든 거예요. 그것처럼 이 하닷이 별것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솔로몬이 등지니까 하닷이 당장 옆구리에 가시가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환난이에요. 근데 환난을 왜 주실까? 환난인 줄을 알고 돌이켜. 회개해. 하나님 중심으로 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바로 축복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환난과 축복 그렇지만 환난은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 왜 이렇게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지? 왜 건강으로 힘들지? 인간관계로 내가 힘들지? 그런데요. 그럴 때가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예요. 그럴 때가 바로 내가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예요. 나는 왜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지? 너무나 외롭지? 나는 살 맛이 안 나지? 주님 앞에 돌이킬 때예요. 회개해야 될 때예요. 겸손해져야 될 때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셔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따따붙다고 하다 보면 그냥 더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하닷이요 어린아이라 정말 이 아이가 빠져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누가 했느냐면 요압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압이 그랬던 어떤 사건이 이제 몇십 년 후에 솔로몬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와요.
그렇게 될 줄 몰랐죠. 당연히. 그리고 요압은 지금 아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솔로몬을 반역하는,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누가 보살피냐 하면 애굽에서 보살펴줘요. 애굽은 참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애굽은 그 모세도 보호해주고 또 살펴주고 키워주고 그랬죠. 그것처럼 하닷도 마찬가지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솔로몬에게 매를 때리기 위해서 누구를 잡는가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 손에는요 아무나 잡혔다고 하면 다 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하닷이 준비된 사람처럼 수십 년을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닷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네 그 에돔 사람을 다 죽였으니까 너무 상처가 커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애굽으로 와서 살았지만 그 자기는 너무나 에돔을 일으켜야 된다는 이런 그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많았죠. 에돔으로 본다면은 아주 애국자고 왕다운 일을 하는 거죠.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솔로몬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을 치게 되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렇게 아주 독을 품고 덤비는 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하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요 하닷은요 사실 그 솔로몬에게 무슨 어떤 억하감정이라기보다도 다윗 시대 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 바로 요압이잖아요. 요압도 죽었어. 솔로몬이 왕 되면서 요압 죽었단 말이에요. 요압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말을 하닷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는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러고 자기 보내달라고 말을 해요. 왜요? 이제 자기가 자기 나라를 세울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단순히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지금 아주 적대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또 없겠죠.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돼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바로가요 얼마나 귀하게 사랑했으면 그 처제를 줬겠어. 응? 네, 처제를 줘서 저기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들도 낳게 하고. 그런데 이 하닷은 마음에 푸는 독이 있어요. 나는 내 나라를 가서 세우고 그 솔로몬을 나는 이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가 막 가지 못하게, 왜냐면 바로도요 사실은 하닷을 키우는 거예요. 하닷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닷이 나중에는 결국 왕손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로 가요. 그런 바로가 그 애굽의 속국이 되도록 만들고 조공도 바치고 이 모든 걸 하니까 자기는 아주 좋은 그런 속국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셔. 누가요? 누가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지요?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하는 거. 왜 이렇게 됐지요? 왜? 맞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정말 그렇게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담메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무리의 괴수가 되었다. 이 사람이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에 잡초처럼 일어나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 이런 그 근처 다메섹 부근에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계속 읽읍시다. 솔로몬의 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하닷 한 사람 가지고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더한 고통을 온전하게 주기가 약해. 하닷 하나 가지고는 고통받는 게 약해. 그러니까 더 강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르손도 붙잡아서 부지깽이 같은 르손이 솔로몬에게 아주 큰 어려움의 그런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가 이 하닷이라든가 이 르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말씀을 읽고 들었어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냥 썩 지나가 버렸는데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주 고통이 되는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사람이 정말 나를 돕는 이런 도움이 아주 큰 귀한 도우미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귀한 사람이 나를 아주 정통으로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 나쁜 놈이야 저놈 아이고 아무개 나빠 성씨가 아무개 성씨라서 그런가 그 성씨 나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성씨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그런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더니 아이고 나쁜 놈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지 않을 때 주님이 환난을 허락해요. 근데 그 환난도 조그만 환난이면 회개를 잘 안 해.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뭔가를 더 해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아야 소리도 못할 만한 환난을 플러스 알파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큰일 났구나. 이걸 어쩌면 좋을꼬.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예요. 주여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이 환난과 축복이라는 것은요.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고 그럴 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이야. 내가 너에게 특별히 처방해준 기회야. 네가 나에게로 돌아와.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너는 살 길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나를 그렇게 고통 주던 문제들, 사람들, 대적들 그들을 하나님이 처리해요. 여러분 그 칼을 이제 이렇게 돌에다 갑니다. 그 숫돌에다가 칼을 막 갈아요. 근데요 다 갈려지면 이건 돌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게 이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칼을 쓰려고 칼을 잘 갈아보려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그것처럼 주님의 때로 나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닷 나쁜 놈이야. 하닷 같은 놈 되면 안 돼. 르손 나쁜 놈이야. 이래서 하닷과 르손을 막 그냥 미워하고 뭐 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있어 걔네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야. 그들이 사악해. 그러나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건 사단이 막 역사를 해도 하나님 놔둔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너무 아주 독종이에요. 악종이에요. 아이고 아주 딴 사람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내가 그만큼 강적이라. 내가 강적이라서 그래요. 내가 강적이라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안 꺾여져.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내가 엎어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야 도대체.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니까. 지금 하닷을 누가 키워요? 지금 솔로몬은요 자기 왕비를 공주를 애국 공주를 자기가 맞아들이면 이제 아주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그 왕이 거기서 자기 대적을 키우고 있잖아. 근데 한 명 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26절부터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이 나와요. 이거 보실까요? 좀 더 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누구냐면요 솔로몬의 신복이에요. 그것도 솔로몬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솔로몬 눈에 싹 들었어요. 아주 사람이 부지런하고 아주 그냥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큰 용사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그 자기 밑에 신하예요.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누가
그 여로보암을 세웠느냐 하면 솔로몬이 세웠고, 솔로몬이 보니까 아주 부지런하게 일을 잘해. 그러니까 감독으로 세웠어요. 원래 솔로몬은요, 유다 지파, 자기 지파 사람들을 다 대장으로 세워놨어. 감독으로 세우고, 그 밑에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큰 일꾼들이 많았어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으로 인하여 이제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 여로보암은 바로 이제 유다 지파 아니죠, 당연히. 근데 얘를 세워가지고 요셉 지파에다가 딱 감독으로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지파 사람들의 모든 내용을 다 듣는 거야. 인기를 다 얻는 거야. 모든 것을 자기 품 안에 다 끌어모으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반역해버리는 거야. 근데 누가 어디로 갔냐면 이 사람이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애굽에서 또 받아줘요. 애굽에서 또 이 사람의 지낼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돼요. 그러니까 애굽 공주 데려오기만 하면은 모든 게 될 것 같은데 얼마나 그 애굽에서 자기의 원수들을 척척 키워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얻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는 괜찮아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다 가버렸어. 그리고는 자기 지파 빼놓고 한 지파,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자기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 나라, 유대 나라가 되고, 다른 데는 10지파가 똘똘 뭉쳐서 북이스라엘이 돼버려요.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지듯이 거기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남북이 갈라져 버려요.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이 볼 때 여로보암을 특별히 고르고 뽑고 아주 큰 용사구나 인정했으면 얼마나 사랑해주고 특별 대우를 했겠죠? 특별 대우를 해준다고 해서 안 변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정말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 대우를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등에 칼을 꽂듯이 우상 숭배로 가버렸어.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꽂았어. 그래 이번에는 어떻게? 솔로몬 가슴에 비수를 꽂을 차례야.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너 공부 안 하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큰일 나. 너 그렇게 하지. 이게 아니고요. 너 하나님 잘 믿어. 너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살리는 길이야. 그게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라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평안하기를 바라죠. 내가 1푼이라도 너를 더 상속을 내가 해주리라.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한 평이라도 넓게 해서 내가 집이든 땅이든 너에게 주리라. 그래가지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려 하나님이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자녀를 살펴주시고 해야 그 아이의 가는 길이 열리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냥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내가 다른 사람 다 겨울에 추워서 다 솜잠바 입어도 나는 무명천 하나 가지고 나는 버텼다.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자. 내가 바라는 거는 그것이다. 이러고 그래 막 욱박지르면 또 그런다고 또 자녀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막 욱박지르고 막 너 만약에 믿지 않으면 이제 부모 자식 그만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저기 뭐야 호적 파가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가 돼요. 그 내 자녀도 한 영인데 그 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 영이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서고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지. 막 구박하고 협박하고 막 너 용돈 안 줘? 너 교회 안 나가? 너 용돈 안 줘? 용돈 끝났어 너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그 자녀가 아이고 무슨 이제부터 참 믿겠나이다 해요? 하는 척만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현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회의 경제도 앞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자녀 시대는 어떡하지? 우리 자녀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가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또 우리의 미래는 어찌 될까? 우리는 또 괜찮을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 국민연금도 몇 세 이상이 아니라 이제 또 바뀐다는 둥 뭐 한다는 둥 이게 어떻게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하지 내가 뭘 좀 더 혜택을 보고 뭘 여러분 혜택을 봐서 내가 죽을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살아요. 우리의 삶은 내가 다 늙어 빠졌는데 지금 내가 어쩌라는 말이에요. 뭘 어째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지. 하나님 비위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솔로몬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반드시 주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아니요 천국 가서도 1.1도 변하지 않는 게 말씀이에요. 세상은 변해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이었죠.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려요. 자꾸만 사람들 주를 떠나요. 그러나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왜?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주님은 솔로몬 같은 사람도요 한순간에 낙엽처럼 꺾어뜨릴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아주 그 작은 풀 하나 같아도 주님이 그것을 키워서 큰 나무가 되기도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솔로몬 마지막에 정말 부끄러운 구원 정도로 아주 연약하게 회개가 아주 미약해. 그지만 회개했어. 다윗의 기도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전도서도 쓰고 이러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정말 이 세상 모든 거 다 해봤잖아. 다 가져봤잖아. 그런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나는 전도자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야. 나 예배 인도자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 바래요. 나에게는 왜 이런 환란이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것 때문에 네가 무릎 꿇어. 그것 때문에 네가 내 앞에 간구해.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과 문제와 가시와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환란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축복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의 그 사인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합시다. 주님,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는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해요. 주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100% 맡기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환난을 주시지만 그것이 바로 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신실한 주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실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